5월에는 저희가 반창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시리즈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여러분 이 반창고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살짝 야유를 섞는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희가 크리스찬이 상처 혹은 절망, 어려움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요.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레미야 애가 읽어보셨죠, 여러분? 혹시나 안 읽어보셨으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5장밖에 안 되고요. 그것도 많으시면 3장만 읽어보셔도 돼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3장 33절부터 4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요. 들어오실 때 받은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부터 41절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신다.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주께서 명령하지 않으시면 그 누가 말로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받는 벌을 어찌 불평할 수 있겠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열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은 꼭 한두 명씩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아끼려고 정말 머리를 많이 쓰고 뭔가를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더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 있죠, 주위에. 여러분 중에서는 불행하게도 그분들이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 주위에 꼭 한두 명씩은 있단 말이에요. 제 주위에도 몇 분 계신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제 사촌 형이에요. 사촌 형님이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저희 사촌 형이 정말로 검소하고 성격도 밝고 막 활기차고 한데 뭐든지 이렇게 돈을 아끼는 쪽으로 머리를 쓰거나 뭔가를 하면은요 결과적으로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그거를 막 삶으로 보여주는, 간증하는 그런 형이에요. 근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 형이 미국에 한 3, 4년 유학을 왔었는데 이제 차가 있었거든요. 외건 아시죠? 외건. 그 외건 같이 생긴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외건이 그 형이 운전하는 차였는데 무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차의 뒷 유리가 전부 이게 박살이 난 거예요. 차 유리가 전부 박살이 난 거죠. 그런데 이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밝고 해맑게 차 유리가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굳이 차 유리를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요 형? 근데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다 뚫렸는데 그때 이 형이 하는 얘기가 괜찮네 그러더니요. 비닐로 이거를 전부 막은 거예요. 그 비닐 아시죠? 비닐로 차 유리가 박살이 났는데 거기를 비닐을 다 막고 덕테이프로 다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막 보여주면서 자랑스럽게 써니야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은 전혀 유리 안 하고 저렴하게 이걸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형이 어디 먼 도시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저희 동네로 다시 올 일이 있었는데 운전을 하고 오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짐들을 차에 잔뜩 싣고 이제 운전을 하고 오는데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요 갑자기 쿵쿵쿵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궁금해서 무슨 일이지 하고 좀 가다가 차를 이렇게 옆에 세우고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형이 차에 싣고 오던 컴퓨터가 창문을 비닐을 뚫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컴퓨터를 날리고 다시 와서 창문을 했어요, 유리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으시죠, 주위에. 어떻게 돈을 좀 아껴보려고 했는데 결국 돈을 더 쓰게 되는, 사실 스토리가 더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형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 차를 몰고 다니려니까 가난한 유학생이 차를 몰기에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기름이 많이 든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차를 팔아버리고 오토바이를 장만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된다는 거죠. 오토바이가 기름이 적게 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살던 데가 시애틀이에요. 시애틀은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형이 늘 비를 맞으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참 안타까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이 워낙 성격이 밝으니까 해맑게 웃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그러다가 한 2개월 정도 탔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비가 한참 오고 비 맞으면서 또 해맑게 타고 있다가 커브를 돌다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넘어져서 오토바이는 박살이 났어요. 오토바이는 박살이 났는데, 그럼에도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에 왔거든요. 이 박살이 사고가 나자마자 이제 이거 처리하고 저희 집에 왔는데, 그때도 해맑게 웃으면서 막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문제는 뭐냐면 저희 집에 왔는데 무릎이 이만큼 찢어진 거예요. 무릎이 이만큼 찢어졌는데 이 형이 얘기하는 게, 미국에서는 여러분 병원비가 비싸거든요. 그러더니 이런 건 냅두면 난대요. 너무 해맑게 괜찮아 써니야, 이런 거는 냅두면 그냥 낫지 뭐, 하하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한 2주인가 3주 있다가 저희 집에 다시 왔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다시 왔는데 이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써니야, 무릎에서 피가 멈추질 않아. 2-3주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형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더 저렴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미국이 병원비가 비싸니까 안 되겠다. 그러더니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자. 그래서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과를 갔더니 외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바로 온 것도 아니고요. 상처가 이거 하고 나서 한 4-5개월 있다가 한국에 왔거든요. 와서 외과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외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다친 지 오래돼서 외과에서는 치료를 해줄 수가 없대요.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성형외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성형외과에서 이거 미용으로 이걸 본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형이요, 이 비행기표대로 돈을 쓰고 병원비대로 또 다 내고, 그리고 또 다시 미국에 와서 이런 형이거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학교가 마치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올 때가 됐는데, 이 형이 갑자기 차를 바꾼 거예요. 원래 있던 그 차를 팔고 그 한 15년 된 스포츠카를 샀어요. 8기통 스포츠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면 무잉하면 무엉 하는 그런 차예요. 그런 차인데, 그런 차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죠. 아니 왜 이런 차를 샀냐고. 꽤 기름도 많이 먹는데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차냐 그랬더니 이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내가 이제 곧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된 스포츠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 가져가서 팔겠대요. 이것만 잘 되면 지금까지 유학하느라고 쓴 돈을 다 벌 수 있다는 거죠. 뭐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이제 차를요 한국에 보낸 거예요. 돈 다 내고 세금 내고 운송비 내고. 그리고 이제 형은 한국에 갔어요.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제가 이제 놀러 올 일이 있어서 한국에 잠깐 들렸거든요. 형을 만났어요. 다니다가 형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형, 그 스포츠카는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형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집에 있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기름은 기름대로 다 써가면서 그걸 몰고 다닌대요. 결국은 그로부터 한 3개월 있다가 폐차를 시켰다고. 근데 사실 그러면서 굉장히 해맑게 이걸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이 형의 이야기를 보면 되게 바보 같잖아요, 그죠? 막 어떻게든 막 돈을 아껴보려고, 돈을 벌어보려고 막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되게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꼭 이 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저희가 이제 상처나 혹은 절망, 이런 어려움의, 삶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리즈 동안에 하고 있는데,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절망에 주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고 제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절망과 고통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 삶 속에 상처라는 게 남는 이유는요, 삶이 정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도 그런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또 저도 제 삶도 그렇고요, 여러 번 겪게 되고 또 그런 걸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냐면,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우리 삶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세상에 문제가 있거나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라든지, 혹은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관계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잘못됐다, 왜 이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느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정말 큰 어려움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인터넷에서 재미난 글을 하나 본 게 있어요.
이런 글이었는데요. 이 애완 강아지가 있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집 강아지 토토는 아버지를 무시해요. 저나 누나 엄마에겐 꼬리치고 배까며 애교를 부리는데 아버지에게만은 으르렁대요. 보다 못한 아버지께서 이건 집안의 서열 정리가 안 돼서 이런 거야. 저놈에게 내가 우리 집 서열 1위인 것을 보여줘야 해. 다들 배 까고 뒤집어. 어이없는 주문에 우리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다들 뭐해? 빨리빨리 배 까고 뒤집어. 어쩔 수 없이 우린 모두 배 까고 뒤집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토토를 데려다가 배 까고 뒤집어 있는 우리 앞에 데려다 놓으시더니 우리의 배를 손으로 막 그렇게 간지럽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울룰룰룰루 울룰룰룰루. 엄마, 아빠, 내 동생 모두의 배를 그런 식으로 울룰룰루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웃기 시작했죠. 한번 아버지는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배를 다 만져주시면서 지나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모두들 나에게 복종의 자세를 취해. 우리는 모두 아버지 앞에서 웅크리고 강아지 복종의 자세를 취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강아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낑낑 낑낑. 그리고 토토는 그 모든 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토토는 우리 가족 모두를 무시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요,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 내 삶을 보는 눈에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느냐? 이거 세상에 문제가 있고 사회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이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시리즈 동안 어떻게 상처에서 회복되느냐, 어떻게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이 시리즈는 들으셔야 된다. 혹시 오늘이 처음이신 분은요, 인터넷에서 찾으셔가지고 1편부터 다 들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처의 회복은 다시 일어서는 것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났든 분노를 하든 짜증이 나든 기분 빡침이 있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나의 무능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는 분이시라는 내 겸손함이 거기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 상처에서, 그 절망함에서 일어서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 그게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애초의 시작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화가 나거든요. 근데 그 문제 자체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나는 화가 나 있고, 그러니까 다시 일어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든 내 상황이 내 뜻대로 조금이라도 바뀌어 나가는 게 있어야지 내가 다시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통의 그런 다시 일어선다는 것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33절부터 3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신다. 이 땅의 모든 갇힌 사람이 주의 발 아래 밟히지나 않을까?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재판을 받는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을까를 염려하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지 않으시면 그 누가 말로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난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받는 벌을 어찌 불평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흔히 어려움과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때에는 어떻게든 내 뜻대로 조금이라도 바뀌어야지 내가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우리 삶의 문제와 이 세상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절망과 고통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저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대신에 우리 삶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세워져 나갈 때 우리가 진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세상이 잘못된 거, 내 삶이 잘못된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통은,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있을 때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일어서길 원합니다라는 그 인정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두 가지 색다른 기사를,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첫 번째 기사는 이런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매일 돈을 펑펑 쓰는 것 지겹다. 여러분, 매일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복권으로 하루아침에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된 영국의 50대 남성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5년 만에 숨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영국 대중지 데일리 메일은 2005년 9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61억 원이라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됐던 전직 제빵사 키스 고프가 지난 3월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남성은 사망 수개월 전인 지난해 현지 신문과 인터뷰에서 매일 돈 쓰는 게 지겹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슬프다고 당첨 이후 겪은 마음고생을 털어놔 안타까움을 준 바 있다. 고프는 복권 당첨 전 넉넉하지 않았지만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그러나 우연히 산 복권이 당첨되면서 27년이나 함께한 부인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2년 만에 갈라섰다. 이후 이 남성은 사망할 때까지 불행한 나날을 보냈다. 고급 자동차와 저택을 사들이고 경주마를 구입해 도박의 열을 올렸지만 번번이 돈만 날린 채 술로 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겠어요? 161억 원 복권에 당첨돼서 돈 쓰다 지겨워서 죽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고 나서 제가 몇 개월 있다가 또 다른 신문 기사를 봤어요. 이런 기사였습니다. 4년째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모아 기부. 4년째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모아 기부하는 중증 장애인 부부가 있어 주위에 감동을 주고 있다. 아름다운 기부의 주인공은 김규정, 홍윤주 부부. 김 씨는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고 홍 씨도 지체장애 2급으로 부부 모두 중증 장애인이다. 이들의 한 달 수입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합쳐 100만 원 남짓. 부부는 자신들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올해도 매월 12,000원씩 1년간 14만 4천 원을 모았다. 여기에 아들 하림이의 용돈까지 16,650원을 더해 올해는 총 16만 1,650원을 기부했다. 3년 전 시작된 김 씨 부부의 기부액은 올해로 54만 2,300원이라는 작지만 큰 결실을 보았다. 그는 올해는 하림이도 기부에 동참해 더 기쁘다면서 하림이가 커서 엄마 아빠의 뜻을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 나도 장애인이지만 나보다 더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자, 여러분, 160억 원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장애 기초수급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벌써 답은 나와 있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뜻을 이루어지면 내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망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것에 집착하는 것. 그리고 그게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문제예요. 진짜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게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게 어떻게든 이루어지는 윤곽이 드러나고 계획이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거기서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몇 개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몇 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회개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모습,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성품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성품이 겸손하지 못한 성품이 아닌지, 내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해요. 또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렵고 괴로워하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 조금씩 나의 시선과 나의 손길과 나의 발길이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때 그때 진짜 우리 삶 속에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완전 신나죠? 사실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시작점이 세월호 참사였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한 달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기사며 뭐 소식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을 가장 울렸던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양봉진 씨, 48살이시고요. 씨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지인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인이 시키는 대로 TV를 켜보니 배가 가라앉고 있었다. 단원고 2학년인 딸 온유가 탄 배였다. 온유는 오전 7시쯤 엄마에게 배에서 자고 일어났다는 문자를 보내온 터다. 양 씨는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이후 1시간 동안 몇 번인지 셀 수 없을 만큼 전화기 버튼을 눌러댔고 끝내 연결되지 않아 10시 56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온유야, 아빠다. 너를 위해 모두 기도하고 있어. 이럴 때 침착해야 하는 거야. 친구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구조될 거라고 용기를 주렴. 이 문자에도 답이 없던 온유가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는 양 씨가 닷새 뒤에 알게 됐다. 딸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지난 20일, 비통해하던 그에게 구조된 딸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온유는 가판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남아있는 친구들을 구한다고. 친구들은 양 씨에게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온유는 사고 직후 가판까지 올라왔다가 계속 가판에 남아있었다면 헬기로 구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래쪽 선실에서 터져나오는 친구들 울음소리를 듣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다시 선실로 내려갔다고 한다. 연결식이 열린 22일 단원 병원 장례식장에는 너랑 있으면 항상 좋은 기운이 넘쳤어. 천국에서 마음껏 뛰어놀아. 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항상 밝고 쾌활한 친구로 기억하고 있어 등 온유의 죽음을 애도하는 친구들의 쪽지가 가득 붙어 있었다. 구조될 수 있었는데 다시 간 거예요. 친구들을 구하겠다고. 여러분들이라면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 다시 친구들을 구하러 가시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저도 목사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뭐였는지 아세요? 왜 바보같이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십자가의 길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마음껏 이루어주는 요술봉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봐라 여러분, 얘들아 내가 모든 걸 이루어줄게, 뾰로롱 뿅뿅 뾰로롱, 이게 아니에요. 대신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나를 따라오길 원하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내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절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절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실감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몇 주자가 제가 똑같은 배심을 본 게 있거든요. 이 온유가 같은 교회를 다니던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 개척을 한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쓴 편지의 글이래요. 아직 한창 어린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꼭 성도들과 잘 교류하시고 얘기를 잘 들어주는 목회자가 되세요. 또 권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친근하고 가까운 목회자가 되세요. 또 처음 목적 그대로 초심을 잃지 마세요. 교회 임원들과 힘을 합쳐 열정 있게 일하세요. 눈치와 권력에 주눅들지 마시고 강단 있게 하고자 하시는 말을 이루세요. 먼 훗날 제 편지를 다시 보게 되시면 18살 고등학생이 교회 개척에 동참한 겁니다. 제 말을 잊지 마세요. 근데 이 온유의 편지가 제 마음에 너무나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너무 화가 나고 막 기도하고 짜증이 나고 그런 와중에 이 편지를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알아. 하지만 네 삶 속에 네가 할 수 있는 그 조그만 나의 뜻을 네가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정말 원해. 저도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찾았던 제 모습들이 발견되면서 이 온유의 편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왔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일은요, 우리 환경이 바뀌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상황이 바뀌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 나갈 때 얼마나 그게 난장판이 될 건지. 대신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악착같이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1, 2년 전에 어느 교회에 여름 캠프, 청소년 캠프를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집회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모여서 피자 같은 걸 먹어요, 간식을. 근데 이제 청소년 집회라 하더라도 선생님도 오시고 또 선생님들이 자기 아이들도 데리고 와요. 막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거든요. 간식을 먹고 있는데 한 6, 7살쯤 돼 보이는 남자애가 제 옆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신이 나서 제가 막 웃겨줬거든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자랑하는 투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센스 퀴즈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스파이더맨, 슈퍼맨, 배트맨보다 더 센 게 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보다 더 센 거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과 힘든 것 중에서 지켜주시고 구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은 바빠서 여러분 괴로울 때 안 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절망 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아멘은요, 여러분의 절망 중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아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진짜 절망과 슬픔과 어두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네, 예수님 도와주세요. 당신의 뜻이 조금이라도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는 절망과 어려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상처와 어떤 두려움과 어떤 절망을 지금 겪고 계신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절망과 그 상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싫습니다. 난 저 사람도 믿고요,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울고 그렇게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그렇게 그분 앞에서 겸손해질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절망과 고통이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에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 이 고통 중에 조금이라도 내 성품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언행을 통해, 나의 감정을 통해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그렇게 일어설 수 있게, 그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함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